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비전 트립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은 압록강 서쪽 끝자락에 있는 단동 건너편 신우이주가 보이는 곳이죠.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 끝에 있는 훈춘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그 다음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까지 아마 키로수로 하면 한 2,000km 될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모두 건강하게 다녀왔습니다. 금년이 여러분 정부 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우리가 말하기를 체제 분단이 된 지도 70년이 된 해다. 이런 뜻깊은 해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귀한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러한 기회도 되었습니다. 잠깐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한 분들한테는 제가 이번 여행은 일석십조의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일석삼조의 여행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세 가지를 특별히 은혜를 나누고 또 얻은 그러한 기회였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좋은 은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북녘 땅,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그 압록강 일대 그 지역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본 지역이 저기는 저 압록강 철교 끊어진 다리가 있는 곳이죠. 건너편은 신우이주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이제 백두산을 향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또 의주 지역이 있습니다. 그 의주 지역은 강폭이 더 좁아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여러분 저게 압록강입니다. 바로 압록강 건너편은 북한 땅입니다. 저희가 의주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올라간 지역은 삭주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 삭주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최권능 목사님의 고향이기도 사역하신 곳이기도 하고 저 의주 또 신의주 지역은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의 뿌리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일대에서 존 로스 선교사님이 한국인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복음서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또 그 성경을 가지고 저 의주 땅을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아펜셀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저 지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아주 뜻깊은 선교의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이 기독교가 아주 강했죠. 이번에 함께 하신 분들 중에도 저 지역에 고향을 두고 계신 분들이 함께 참여하셨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늘 그런 소리를 들었대요. 주일이 되면 당장 먹을 쌀이 없어도 쌀을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쌀을 살려면 토요일까지 이미 다 사놔야 돼요. 왜? 주일날은 쌀가게 다 문 닫고 주일 성수한다고 다 교회로 간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 복음이 강했던 지역인데 우리가 기도한 것은 저 다리가 끊겼어요.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엎드리면 코 닿을 곳이다. 손 뻗으면 닿을 곳이다. 지척.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한민족이면서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곳이 저곳입니다. 저곳에 다시 이 복음이 들어갔던 이 강 건너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끊어진 다리가 연결되고 저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이 땅이 온전히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날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만나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선교 역사와 또 사역하시는 모든 일들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쪽에 탈북자들이 많고요. 또 연해주 가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양에서부터 뽑혀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수만 명이래요. 거리에 북한 사람이 있고 공항에도 있고 식당에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 사역하시는 우리 양영창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하고 동역하고 있습니다만 만나서 그 지역의 북한 노동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꺼리낌 없이 그 만나서 서로 교제하면서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는 이도 있고 물론 많지는 않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한 영혼이 그 성읍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도 듣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루아 교회라고 하는 곳에 저기는 이제 압록강에 있는 그 조선족 교회인데 저곳에 가서 또 백혜숙이라고 하는 탈북자 자매의 그 간정도 들었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참 팔려다시피 나와가지고 온갖 고초를 겪고, 근데 그분이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믿음 갖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을 거라고, 견디지 못했을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견딜 수 있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양영창 선교사님 사역지에는 또 고려인들이 많이 있는데, 고려인들이 또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그 사역지에 가서 우리가 고려인 형제들한테 이렇게 세례도 주고 또 함께 성만찬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제 그런 은혜로운 시간,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얻은 여행의 열매죠. 세 번째, 오늘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만 특별히 이번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간도 지역, 특히 우리가 주로 방문했던 북간도, 용정이라든지 이런 곳, 또 연해주, 여기가 항일 독립운동의 아주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특히 초기 우리나라 을사늑약이 되고 한일합방이 되는 그 시기에 많은 애국지사들이 그 연해주 국간도 지역으로 망명해서 거기서 본거지를 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쟁했던 그러한 아주 눈물과 땀과 피가 얼룩진 그러한 곳에 우리가 방문해서 참 큰 도전을 받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확인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습니다. 용정에 가면 이제 저기는 그 윤동주 그 생가가 있는 명동촌이라는 곳, 여러분 명동촌 아시죠? 동쪽에 밝은 빛이 온다. 그래서 참 저기서 민족 교육을 시키고 대성학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저 안에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와 나라 운동을 같이 한 아주 그런 곳이고요. 또 이 연해주에 가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연해주에 처음 이제 훈춘을 거쳐서 연추, 거기 말로는 크라스키노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거기 또 안중근 의사께서 거기서 그 이토 히로부미 암살하는 그 모든 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활동했던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자마자 그 단지동맹비가 있는 그곳을 방문했는데, 이제 안중근 의사께서 12명의 동지들하고 혈서를 썼잖아. 이 무명지를 마디를 잘라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대한독립이라고 그 태극기 위에다 혈서를 쓰고 함께 결의를 다졌던 그러한 곳도 거기 있고요. 블라디보스톡에 가니까 신안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새로운 한인들의 마을 이런 뜻이죠. 거기 가니까 거기는 고려인들의 그 정착촌인데, 거기가 바로 그 일제 초기 그 시대 30년대까지 거기가 항일운동의 아주 본거지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연해주에 가서 이제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두 분을 좀 기억해야 되겠다. 연해주와 깊은 연관이 있는 두 분, 독립운동가. 그 한 분은 이상설 선생입니다. 이상설. 여러분, 이상설 선생의 그 유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곳을 우리가 우스리스크 근처의 그 강가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상설 선생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헤이그 3명의 특사, 이상설, 이준, 이희종 그 리더로 갔던 분이다. 근데 그분이 헤이그에서 돌아와 가지고 독립운동한 지역이 연해주더라고요. 그 연해주 그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 이쪽에 거주하시면서 거기서 의병 활동하고요. 그래서 동의군이라는 의병대도 조직하고 13도 동의군, 또 권업회인가 이런 그 내용은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게 다 민족 항일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조직, 또 대한광복군 정부 이러한 그 임시정부도 조직해서 독립운동하고, 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망국의 한을 품고 1917년에 이렇게 숨을 거두셔서 그 나라도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으니 나를 이 강에 뿌려달라. 그래서 그 강가 옆에 저 비가 있더라고요. 최재형 선생이라는 분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저는 한번 이름 들으면 잘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 최재형 선생이라는 분이 또 연해주 독립운동의 아주 정신적 지주와 같은 분이더라고요. 저곳이 그분이 사시다가 마지막에 일제들에 의해서 의병 활동하시다가 이제 순국하신 그러한 생가 집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제 그 팻말이 또 있어요. 저렇게 태극기와 또 러시아기가 같이 그려져 있는 최재형 이분의 그 기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고려인 문화센터를 방문했는데 고려인들의 그 정착과 그 초기 역사라는 게 다 이게 독립운동 역사예요. 일제 항거했던 그러한 기록들 거기에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분도 항일운동을 하고, 특별히 최재형 선생은 이제 의병 활동도 하고 자기 가진 재산 다 의병들 항일운동하는데 지원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를 이렇게 지원하고, 그분이 의거하는 것을 같이 계획해서 도와주고, 그분이 어떻게든지 아마 보니까 그 러시아 쪽에서 재판받게 하려고 뭐 그 애쓴 노력들, 결국은 이제 안중근 의사가 순국을 하니까 또 그 가족들을 돌보고요. 본인도 의병 활동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1920년에 일제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순국하신 이제 그러한 자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면서 참 오늘 이 나라가 여기까지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만, 저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진 거죠. 이 나라 민족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거죠. 뭐 자기들이 그렇게 항상 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적겠습니까?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시집의 서시에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 되겠다. 이것이 나한테 주어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나라 민족이 요청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짊어지라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이거 짊어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우리가 광복기념주일인데 이런 분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남산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사명을 우리가 새롭게 기억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의 이 십자가, 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요, 여러분. 성경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인데요, 참 이 구레네 시몬이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짊어질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가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지목을 당해가지고 붙들려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고 거룩한 것이고, 요즘에는 성지에 일부러 이 체험하기 위해서 십자가 비아돌로로사 지고 걸어가겠다고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시절에야 십자가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비참하고 무시무시하고 엄한 이 형틀이에요. 형틀. 이 구레네 시몬이, 구레네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저 아프리카,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지역에 트리폴리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먼 길을 십자가 지라고 온 건 아니잖아요. 6월절이니까 여러분, 6월절 한번 평생에 한번 성지순례 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한번 가야 되겠다. 이제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우리 학자들에 의하면 이 구레네 시몬도 경건한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근데 거기 올라왔다가 졸지에 붙들려 가지고 그 예수님 대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처음에 황당하고 할 수 없으니까 진 거죠. 그 군병들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잠시 후 이 구레네 시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왜 기록됐느냐? 초대교회에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 일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그게 성경의 간증을 대신 기록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그 자기가 지고 간 그 십자가가 자신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대신 희생제물이 되신 그 거룩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큰 흥분과 감격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그거 간증하고 다녔겠죠. 자기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동일한 말씀을 똑같이 기록한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굽니까? 시몬의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의 이름도 성경에 나와요. 아들 이름하고 아들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보다 아들들이 더 훌륭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도 아주 초대교회 훌륭한 주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또 이 시몬에 관계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루포가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택함 받은 아들이다. 또 그 어머니면은 시몬에게는 누굽니까? 아내예요. 시몬의 아내, 구레네 시몬의 아내. 이 어머니, 이 시몬의 아내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 시몬의 아내는 내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아내도 귀하게 쓰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온 가정이 성경에 다 나와요. 그 이름이 나오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놀라운 신앙의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시몬이 십자가 진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지고 가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도 때때로는 구레네 시몬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면서 또 동시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그것은 붙들려 진 십자가예요. 자기가 원해서 진 십자가 아닙니다. 그 마가복음에 그랬잖아요.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시몬의 십자가 하면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억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하고 선한 일 할 때도요, 항상 좋아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이며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빌레몬서에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때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까 즐겨내는 마음으로 해라. 네. 양무리를 칠 때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사도 베드로께서도 말씀하셨고요. 다 우리가 자원함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가 또 자원함으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원치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구레네 시몬처럼 붙들려가지고 뽑혀가지고 앉을 수 없어서 그렇게 져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진 십자가가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진 십자가가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가는 길에 길동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이렇게 그린 그림들, 유명한 성화들 많이 그렸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어떤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한쪽을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나누면서 같이 지고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자발적인 단체죠.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뭐 출석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봉사 안 한다고 뭐 헌금 안 한다고 무슨 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사실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나에게 이것이 주어진 것이고 주님께서 나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성경 말씀처럼 억지로 해도 짊어지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나 주의 일이나 직분이나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섬깁시다, 함께 나누십시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마음에 감동이 덜 오네요. 지금 마음에 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원함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뒤로 물러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준비하고 십자가 졌습니까? 십자가 진 다음서부터 준비했죠.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마음에 원하는 자원함이 있어서 십자가 졌습니까? 감동이 와서 십자가 진 게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글을 딱 찍으신 거예요. 로마 병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뒤를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는 물론 내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께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십자가도 지도록 그렇게 하시지만 또 어떤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지금이 하나님의 타이밍이구나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축복이 되고 우리 가문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일 많아요. 세상에도 학생들이요, 공부하기 싫다고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억지로라도 학교 가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 억지로 가야 됩니다. 입맛이 없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그렇다고 입맛 없다고 음식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억지로도 먹어야 돼요. 약이 쓰지만 억지로 약 먹어야 돼요. 때로는 산소호흡기도 끼고 있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어떤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어떤 분들은 오늘 몸도 컨디션도 안 좋은데 날씨도 덥고 집에서 시원하게 텔레비로 예배드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일이니까 내가 힘을 내서라도 나가야지. 그러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해도 나오셨으면 그게 주님 따라오신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항상 은혜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자장가처럼 들리는가. 조라도 교회 와서 좋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만져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억지로 해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여기다 기억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항상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오늘은 숨 쉬기 싫다. 그렇다고 숨 안 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억지로 해도 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산소호흡기라도. 그러니까 혼자 기도 안 되면 함께라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합심 기도하는 시간도 주시고 기도 주간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감당하시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속에서는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님께 붙들렸으니까 순종하고 하는 거, 그게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시몬이 진 십자가와 같이 내가 할 수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가장 주님 가까운 곁에서 주님의 길동무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몬의 십자가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거 남의 짐을 진 십자가잖아요. 남의 짐. 예수님이 얼마나 기진맥진하셨으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짐을 져드린 거예요. 주님의 팔이 되고 대신 주님의 어깨가 대신 되어서 그 십자가 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 대신에 주님이 팔이 되고 주님의 어깨가 되어주실 그러한 사람들, 작은 예수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의 일을 우리가 짊어지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지만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주위의 작은 자들,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짊어져야 될 사람들이 있는 그 짐을 함께 나누는 거,
그게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분들 보면 다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의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박사학위가 몇 개예요? 근데 그런 분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 흑인들 속에서 파묻혀서 그들을 치유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셨어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한 방문객이 가서, 아니 박사님과 같은 이런 분이 꼭 이렇게 고생스럽게 이렇게 사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슈바이처 박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를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나에게 동정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나는 내가 예수님의 손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내가 이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저들을 돌보고 어루만질 수 있다는 그 자체로서 나는 이미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지면서 남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죠. 우리가 남의 십자가를 질 줄 안다는 거,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길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구라파에 가면은요, 이렇게 서로 짐을 서로 지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이런 운동을 구레네 시몬 운동이라 이렇게 이름 붙인 운동들이 많아요. 짐을 나누어지는 운동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짐을 나누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또 직장에서나 또 주위에서나 어디서나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짐을 많이 지고 이렇게 지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과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또 형제들도 돌봐야 되고 배우자도 돌보고, 그런 짐 지는데 내가 짐질 것이 많이 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 같은 것이 생기십니까? 내가 이렇게 짐을 많이 지고 가야 되고 또 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만큼 나에게 충만하다는 증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내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소통이라고 하는 말, 커뮤니케이션 아닙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 뭐예요? come, together. 무누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무누스라는 것은 짐이라는 것입니다. 짐을 함께 지는 게 소통이에요. 이 한 주간 우리가 짐을 함께 나눠지는데, 이 광복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함께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는 것도 짐을 함께 나눠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 참 쉬운 일 아니지만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도 내가 그 자리에 나와서 내 자리 지켜주면요, 그게 서로 형제들한테 짐 나누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면 더 가벼워지는 거고요. 10사람이 기도하면 더 그만큼 짐을 나누고 함께 합심하여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자리, 오늘 앉아있는 자리,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새벽에 그 자리를 여러분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짐을 지고 함께 서로 짐을 나누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15년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영광의 십자가. 처음에는 이거 내가 왜 져야 되는가, 너무 황당하고 세상 말로 정말 재수 없는, 재수라는 말 사실 쓰면 안 되는데 한 번만 딱 쓰고 말게요. 정말 재수 없는 십자가였는데 나중에는 영광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온 식구들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구원하고 우리 식구들 구원하는 거 뭐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레네 시몬처럼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나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가면 다 식구들이 보고요, 주위에서 다 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인 것입니다.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스라엘의 우화 가운데 새들의 불평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다 지으셨는데 이 새가 보니까 말입니다, 다른 짐승들에게는 없는데 자기 어깨에다 무거운 거를 딱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도대체 무거운 것 때문에 힘들어서 걷지도 못하겠고 왜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나에게 무거운 것을 주셨는가 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용감한 독수리가 그 어깨에 붙은 그것을 움직이기를 시작했어요. 막 움직여 보니까 그게 날개예요. 날개를 펼치니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면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날개구나. 이게 짐이 아니구나. 여러분, 때는 우리 어깨에 무거운 것이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주시는가?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가기 위한 믿음의 날개, 축복의 날개로 달아주신 영적인 눈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때로는 우리도 지고 가야 되지만 이 십자가 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놀라운 축복 주신 것 믿고 오늘 우리도 이 믿음과 이 소망 가지고 믿음 안에서 달려나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광복주일인데 무엇보다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 후손들을 위해서 이 억지로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거 십자가 지고 나가는 그분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섬기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십자가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